7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켈빈의 기독교 강요 2부 2장입니다. 쇠고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이 다 부패하고 타락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그 오성이나 또 이성이나 인간의 자유의지, 이 모든 것이 다 자유를 결박당해서 자유롭게 뭔가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의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오성이나 이성이나 자유의지 이런 것이 다 결박당했다, 이런 의미로 쇠고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경찰이 범인을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죄를 지은 죄인을 붙잡으면은 우선 수갑을 덜커덕 채웁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대로 날뛰지 못하도록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손에 그 쇠고랑으로 된 수갑을 딱 차는 순간 그 죄인은 자기 마음껏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 마음껏 뭔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이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죠. 아담의 죄가 바로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쇠고랑을 채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오성이나 이성의 쇠고랑이 차져서 우리의 그 이성이 바른 것, 참된 것을 구별하고 판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 그 이성이 판별한 대로 행할 수 있는 의지가 결박이 당해가지고 바른 행위를,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것이 존 켈빈이 기독교 강요 2부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그 자유의지가 결박당했다. 그래서 인간은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인간이 선한 일, 착한 일을 못하면은 우리 인간은 그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하나도 없겠네? 요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우리도 이렇게 가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걸 보니까 우리는 대단한 존재구나. 요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악할 뿐이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켈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철학자들, 인간의 이 지혜와 또 지식을 연구하는 이런 철학자들은 우리 인간에게는요, 선악을 분별하는 오성이나, 그리고 그것을 판별하는 이성이나, 그리고 그 분별하고 판별한 것대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의지나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봐라, 세상에 이렇게 세상이 발전하고 우리 인간의 그 예술의 세계, 문화의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발전이 되고 펼쳐가는데, 아니 인간이 그렇게 무슨 이성이나 오성이 다 부패했다고 말할 수 있겠냐? 자유의지가 다 결박당했다고 말할 수 있겠냐? 그렇지 않다.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성이나,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은 다 있다. 아주 완전히 다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옛날 철학자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아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 모든 오성이나 이성이나 자유의지가 다 결박당했다. 부패하고 상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자유의지라는 말은 무엇이고 오성, 이성 이런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걸 한번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인간에게는 오성이라는 게 있어요. 오성이라는 것은 오감,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촉각, 이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여요. 저건 빨간색이구나. 저건 파란색이구나.
하늘은 저렇게 생겼구나. 구름은 저런 모양이구나. 산은 또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오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오성. 그래서 이 오성은 뭔가를 구별하는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구분해내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해. 아,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예컨대 아, 저거는 냄새를 맡아보니까 똥이구나. 저것은 냄새를 맡아보니까 된장이구나.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해낼 줄 아는 능력. 이것을 오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오성이 구별하고 구분해낸 것을 판단하는 능력을 이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성. 예컨대 아, 저것은 냄새를 맡아보니까 똥이구나. 저것은 냄새를 맡아보니까 된장이구나.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그러면 아, 저것은 국에다가 넣으면 안 되겠구나. 아, 저것은 국에다 넣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해내는 것.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똥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똥을 보거나 된장을 보면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비유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깔이나 냄새나 맛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저게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해 내는 것을 오성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국에다가 넣을까 말까 요걸 판단해 내는 것을 이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판단한 대로 그것을 된장을 국에다가 넣는 행위, 똥을 된장에 국에다가 넣지 않는 행위,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자유의지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언젠가 초등학생들한테 오성과 이성을 가르쳐 달라고 해가지고 이걸 가르쳐 주는데 아주 땀을 뻘뻘 흘렸어요. 이게 애들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다가 나중에서 제가 아깝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걸 하고 이렇게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설명해 봅니다. 여러분들 레고 블럭 있잖아요. 레고 블럭. 레고 블럭에 보면은 어떤 것은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모양이 길쭉한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세모진 것도 있고, 레고 블럭이 그렇게 여러 개가 이제 모양이 각각 색깔이 다른 게 있어요. 그러면 아, 저거는 빨간색이구나, 저건 파란색이구나, 저거는 동그랗게 생겼네, 저거는 네모지게 생겼네, 그걸 구분해내는 걸 오성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색깔별로 모양별로 구분이 된 걸 이 동그란 건 저기다 끼면 되겠네, 저 세모진 거는 여기다 끼면 되겠네, 저 길다란 거는 여기다 끼면 되겠네 라고 판단하는 거를 이성이라고 이제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판단한 대로 동그란 것을 동그란 자리에 갖다 끼우는 거, 네모진 것을 네모진 거에다가 끼우는 그 행위를 자유의지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이해가 분명히 됐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나 이성이나 오성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이게 다 상실이 됐다고. 그래서 저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그걸 구별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거를 어디다가 넣어야 될지 판별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국에다가 넣는 행위조차 제대로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인간의 그 죄로 인해 타락된 모습이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인간의 오성과 이성 그리고 자유의지가 진짜 완전히 다 사라졌나요? 아니면 남아있나요? 아유, 목사님, 이 세상을 보세요. 우리 인간이 그 오성이나 이성이 완전히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됐다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인간이 만들어낸 이런 세상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휴대폰을 보세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나? 신비할 정도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걸 보세요. 이게 오성과 이성이 망가졌다면 이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 하지요. 이제 존 칼빈은 우리의 그
오성과 이성이나 자유의지가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말을 해요. 하나는 십계명처럼 십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도 십계명처럼 우리 인간의 그 오성과 이성이나 자유의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 관한 영역이 있고 인간의 삶에 관한 영역이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영역, 하나님에 관한 영역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돼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그 오성으로 또 이성으로 이렇게 분별할 때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참 하나님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인가? 저게 하나님인가? 저게 나를 지은 신인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별이 안 되니까 진짜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을 구별을 못하니까 엉뚱한 곳한테 가가지고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다 비나이다 거기다가 치성을 드리고 공성을 드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하여는 우리 인간의 오성이나 이성이나 자유의지가 완전히 부패하고 결박당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인간의 그 오성이나 이성, 자유의지가 인간에 관한, 즉 땅의 일, 하늘의 일이 아닌 땅의 일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살아있다.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렇게 세상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놀랍고 엄청난 이런 업적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존 켈빈은 기독교 강해에서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이 인간의 그 역사, 인간의 세상을 끌고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인간에게 오성과 이성, 의지를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는 하늘의 일에 관해서는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됐지만 인간의 이 세상 일, 땅의 일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거예요. 은혜를 주셨다. 역시 완전히 다 부패하고 완전히 타락되고 결박됐는데 그 결박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고 세상의 일, 인간의 역사를 굴려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조금은 행할 수 있게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완전하진 않은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여전히 실수할 수 있고, 여전히 잘못될 수 있고, 여전히 그것도 죄를 양산해내는 그런 일밖에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예컨대 이제 보세요. 인간에게 오성, 뭔가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그 좋은 게 뭔지 나쁜 게 뭔지 저건 악한 거야 저건 선한 거야 이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오성이 조금 살아있으니까 세상이 그래도 악을 미워하고 또 죄를 멀리하고 또 선을 택하려고 법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성과 이성이 그런 조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아름다운 것을 창조해내고 또 선한 것을 행하려고 많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좋은 쪽으로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위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남을 돕고 구제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런 일을 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인간에게 그 오성이나 이성이 살아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은혜.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싹 걷어가시면 여전히 타락되고 부패한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지금 칼빈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아니면 이 땅을 살 수가 없어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오성과 이성이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의 끝자락을 가보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럽고 악하고 패역하고 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지금 얼마나 막 이렇게 살기 좋아요. 인간이 좋은 것을 자꾸 개발해내고 인간에게 편리한 것, 인간에게 유익한 선한 것을 자꾸 만들어내가지고 이만큼 우리가 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이렇게 지금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막 물이 넘쳐서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는 이런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기후 위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기후 위기. 근데 이 기후 위기가 어디서 왔어요? 기후 위기가 화석 연료를 떼가지고 석유나 이런 걸 막 떼가지고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막 발생하고 오염물질이 막 나와가지고 그게 이 대기권을 이제 감싸가지고 태양의 복사열을 잘못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질서가 어긋나버려요. 깨져버린 거예요. 그 균형이 깨지니까 이 기후 위기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북극이 점점점 얼음이 녹아내리고 그리고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다 보니까 이 더운 공기가 팽창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이게 갑자기 확 하고 퍼져가지고는 막 폭우가 쏟아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뭐 한다는 거예요?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야 이게 참 편리해. 이 석유로 이렇게 자동차를 굴리고 석유로 이런 것을 해내니까 참 신기해. 근데 그게 좋은 것이라고 택해서 했는데 그 결과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오성이 해낸 일도 결국은 끝에 가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악한 것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휴대전화 이 건전지 만드는 공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순식간에 한 20여 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 편리해요. 건전지 충전 리튬 전지 말이죠. 이게 너무나 좋은 건데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건데 이게 가장 불안한 물질 중에 하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온에서 뭐가 잘못되면 이게 퐁 하고 폭발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무슨 나무로 불 때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폭탄처럼 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가다가 그냥 전기 자동차가 가다가 펑 하고 폭발해가지고 기름을 떼가지고 가는 자동차는 오염물질을 만들어내니까 우리가 기름이 없이 이제 전기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냈는데 이게 또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인간의 그 세계에서 만들어낸 수많은 그런 인간의 문화나 또 산업이나 또 뭐 예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것도 결국 끝에 가보니까 이런 오성이나 이성이 부패한 결과를 낳는 것은 똑같다. 매한 가지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가장 아름다운 오성과 이성이 가장 좋은 것을 택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죄 때문에 망가져서 가장 악한, 패역한, 타락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인간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인간 역사를 굴려갈 때 일반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 특별한 은혜가 뭐냐면 성령의 빛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빛을 주셔가지고 그 성령의 빛을 받은 사람은 그래도 이 오성이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저분이 나의 구세주구나. 그렇게 구별하고 판별해내고 그래서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망가지고 부패된 이 오성과 이성, 이 자유의지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인간을 살리시려고 특별 은혜를 우리 인간에게 주셔서 세상에 수많은 그 가짜 신들 중에 진짜 신이 누구신지를 구별해낼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구별해내서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해서 그분을 자기 신으로 바르게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셔요. 그것을 특별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 특별 은혜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성령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특별 은혜를 주셔서 분별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성령의 빛은 무엇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성경을 통해서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감동해서 영감, 인스피레이션,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주장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 은혜인 성경을 쭉 읽는 사람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성령의 비추심이 임해서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구나 하고 구별하고 분별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그런 의지를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오성과 이성 그리고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죄가 끼어들어가지고 그 오성과 이성이 완전히 타락, 부패하게 만들어서 저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는 인생에게 특별히 은혜,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구분을 하며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나올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이 형상으로서의 오성과 이성, 자유의지를 회복할 때까지 그 하늘과 그 나라와 그 땅에 가서 그것을 회복하는 완전한 회복 때까지 우리의 그 남은 육체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그나마 이렇게 바른 하나님을 구별하고 바르게 예배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빛,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의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바르게 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때 그저 이 땅에 있는 건 많이 얻고 잘 먹고 잘 사는 이걸 위해서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르게 하나님을 구별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된 이 이성과 의지가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바르게 하나님을 찾고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